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내 주님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내 주님 믿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하지만 주님,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주님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실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오직 주님으로 인해 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님 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행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룬 내 주님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음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어진 내 삶이 작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예수의 능력이 나를 아멘.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을 아멘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가 크신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날 붙드심, 주어진 내 삶이 작게 보여도 주님께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 보여도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아멘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모든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 우리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주님의 그 은혜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새노래 음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기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공율의 하나님, 복된 주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암울한 이 시대, 연약한 우리 인생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큰 사랑을 주셨음에도 자녀로서 구별되지 못한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긴 시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이 지역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이 하루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곧 있을 대선 가운데 저희들에게 바른 판단과 지혜를 주시어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지도자를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열방 가운데 오직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와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2022년 기도와 말씀으로 이어지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셔서 오직 주님을 빛나시게 하는 교회로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목회 사역 잘 감당하시며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는 은혜와 하나님 영과 욕을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 기도로 이어갈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감염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신음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루속히 강건함과 치유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며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주님이 주신 평안의 소식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뉴스홈 스트림 시작합니다. 교회학교 초등 2부와 3부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특히 3부 예배는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도 송출합니다. 주보와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초등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맞이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유치초등부 성경학교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교육의 사명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를 통해 교제하며 선교의 사명을 이루려는 취지로 새누리 스포츠 선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온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이 땅끝까지 속히 이르도록 다 함께 선교의 사명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연일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와서 10만 명 이상 나온 지 벌써 3일째가 되고 있는데요. 교회 나오실 때에도 방역에 잘 힘써 주시고 또 서로 악수하거나 터치하는 것은 좀 자제하고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창립기념 주일이 있습니다. 3월 첫째 주인데요. 이날 장수 사진을 촬영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요, 선착순 30명에게 장수 사진을 찍어 드리는데요. 찍은 분들에게는 사진 그 액자까지 예쁘게 드릴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금방 동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본맞이 성경학교는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전 영상과 영상 광고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은혜로운 귀한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중고등부가 또 시작됩니다.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한 명도 확진자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달라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의 소식입니다. 우리 베트남 성도죠, 보라 성도님, 또한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의 기쁨을 주셨고요. 또 우리 뉴송와이 청년대학부에 있는 신혼가정입니다. 박민아 성도님, 윤준아 성도님 가정에 또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뉴송와이 청년대학부에 고영수 성도가 우리 디저트 카페 크레모리라는 곳을 개업했습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길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두 구절 말씀입니다. 207쪽쯤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화면으로도 준비했는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전국에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이곳저곳에 많이 있는데요. 이 교회들의 이름들은 각기 다르겠죠. 때로는 뭐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만 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이름을 따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심심해서 찾아봤는데 상호명으로 지도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 우리나라에 없더라고요. 갈라디아 교회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없어요.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가 7개가 있더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10개 조금 넘게 있어요. 뭐 이렇게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 나왔던 교회의 모습을 좀 닮아가리라라는 다짐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을 지나서 이 지하철을 타려고 걸어가다 보면 상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2층에 있는 상가 교회 이름이 서머나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칭찬받았던 교회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은 거죠. 한국에 있지만 저 초대교회에 빛났던 그 이름,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름을 이렇게 차용하고 이제 받아들인 건데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그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그마치 100개 교회가 넘고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상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 160개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왠지 이게 더 친숙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 썼잖아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왠지 좀 귀에 익습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신 교회니까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서신서에도 없고 계시록에도 없단 말이죠. 근데 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 이름을 차용할까? 닮아가고 싶을까? 모델링할까?
이유는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이라면 학생의 본분은 배우는 데 있죠. 학과 공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부모님에게 배우고 선생님에게 배우고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에게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게 학생의 본분이라면, 군인의 사명이 나라를 지키는 데 있다면 우리 학생들은 놀고 싶지만 이 노는 게 학생의 본분인 배우는 것을 침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인이라면 내가 잠 더 자고 싶지만, 군인도 잠 잡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근무가 경계 근무나 아니면 훈련이 있다면 잠을 줄여가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의무이자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학생의 본분이 배우는 데에 있고 군인의 사명이 나라를 지키는 데 있다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 이름을 따다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정하고 그 안디옥 교회의 사명과 그 걸음 발자취를 닮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교회의 중심적인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 안으로 좀 들어가서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확장했고 어떤 사역을 감당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노래 명성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인가? 라는 도전에, 그 질문에 우리가 응답하고 또 그에 맞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 우리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의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같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는 사도들 중에서가 아니라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진동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집니다. 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디아스포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흩어진 자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보고 순교를 보고 무서워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느껴서 저쪽 동네로 갔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땅의 이방인들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내 동족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선민사상, 우리 민족만 택함받았어, 우리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젖어 있던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냥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20절에 보니까요, 구브로 땅, 구레네 땅에 살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거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유대인인데요,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바로 이방인이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는요, 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구브로 땅, 구레네 땅에 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었지만,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이방인 교회, 세계 최초로 이방인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대 명령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있지만 사도행전 첫 장에도 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그 다음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끝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부활에 동참하고
구원받았다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저 멀리 있는 동네, 저 마게도냐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이르는 모든 동네에 살고 있는, 땅끝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브로 지역의 사람, 구레네 지역의 사람들은 내게 주신 그 은혜, 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심지어 다른 땅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을 전했더라라는 것이죠.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앞두고, 전쟁이 아니라기를 바라지만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막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대사관이 있었고 거기에 삼성을 비롯하여 대기업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철수했습니다. 대기업 직원들도 뭐 옆에 있는 유럽, 폴란드나 이런 데로, 또 대사관 직원들은 또 고국으로 이렇게 철수를 시켰고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 열강들도 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서 많은 자국 시민들을 이렇게 빼내는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남았을까요? 왜 남았을까?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이거 다 잃어버릴까 봐 남았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에이, 전쟁 안 나! 라고 전쟁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그 기사에 보니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피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유를 살펴보니 이런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뭐냐? 제 사위가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제가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라이가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손주도 있어요. 이 아이는 우크라이나가 조국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웃, 그 사람들과 지금 그냥 몇 년 산 게 아니라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니 이 우크라이나,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내 동족이고 나의 또 하나의 조국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내버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우리 새노래명성교회는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지체들 중에는 여전히 국적이 필리핀인 상황에서 이 나라에 이주 노동자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결혼이나 가정을 이루면서 아예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이 땅에 온 베트남 성도들, 중국 성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살아온 삶이 중국이었고 베트남이었기 때문에 내 고국은 어디예요? 중국이고 베트남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자녀를 낳는데 한국인이기도 하고 베트남인이기도 해요. 중국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해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다 보니 내 고국은 베트남이지만 나의 또 하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인 것. 나에게 있어서 태어난 나의 고향은 중국 땅 하얼빈이지만 여전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지금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내 조국은 또 대한민국인 것.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 조국에 대한 개념은 열려져 가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들의 마음은 중국 땅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베트남 땅에 남아있는 여전히 불상 앞에서 절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꿈을 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가운데 젖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더러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유대인들, 구브로, 구레네 땅의 몇몇 유대인들은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 조국, 내 민족, 이스라엘, 유대 백성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부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이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땅끝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놀랍고도 넉넉한 은혜이자 은총이 아닐까라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닫혀진 세계관이 아니라 열린 세계관, 하늘의 우주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렇게 이방인 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요, 두 번째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2절, 3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여기서 이제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두 명의 사도들을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 여기 보면 괄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선교사로 파송하여 보내니라.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정말로 목도하고 그걸 공유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핍박과 환란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는 어찌어찌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어디다? 안디옥 교회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10년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대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헬라인을 비롯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게 주신 은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니, 내 심령에 이 뜨겁게 자리 잡고 계신 예수님, 내 심령 가운데 여전히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고백하며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방 사람 모두에게 전하리라라는 그 뜨거움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공식적인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해 가는 마지막 로마 4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뭐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나라를 넘나드는 거니까요. 지금 있는 시리아에서 저 터키까지 간 거니까 작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지요. 1차 전도여행, 지금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이야기, 파송하여 보내는 그 자리가 안디옥입니다. 2차 한번 볼까요? 이젠 지경이 넓어집니다. 굉장히 넓어져서 저기 고린도, 아테네, 저기 빌립보까지, 유럽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볼까요? 3차 전도여행, 여전히 넓은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데요. 돌아오는 곳, 마지막에 돌아가는 곳은 예루살렘이지만 출발지, 파송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계의 지도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 1차 전도여행만 같이 가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다른 팀을 꾸려서 가긴 했지만 이들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서 민감하게 음성을 듣고 분별하면서 그들을 후원합니다. 이게 그냥 일주일짜리 작은 단기 선교가 아니에요. 한 달짜리 조금 긴 듯한 여행이 아니에요. 저거 뭐 비행기 타고 왔습니까? 배 타고 걸어서 이 텐트 메이킹 하면서 오랜 시간을 걸어가면서 다니는,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돌려 맞고 뭐 태장에 당하고 막 도적들, 산적들 만나고 풍랑을 경험해가지고 파선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중보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후원 기지, 선교 본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고요. 14장 말미에 보면 그 선교로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최초로 선교 보고를 받은 교회이고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 기지의 대명사이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주 오늘이 총회가 정한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그래서 오늘 나누고 있는 건데,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새노래 명성교회 교육과 선교와 교육이라는 꿈을 꾸며 믿음으로 그 사명 받들고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선교의 꿈을 꾸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냥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에게 주신 마음인데 뭐냐? 새노래 명성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10주년 될 때에는 꼭 파송하자. 10주년이 언젠가? 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내후년이에요. 올해가 8주년이에요. 벌써 새노래 명성교회가 8번째 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주년이 될 때에는 새노래 명성교회가 정말로 전적으로 후원하여서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하여 파송하는 그런 선교사님 가정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으면요, 언젠가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선교사님, 바람은 우리 교회 교역자나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어떤 선교사님 가정을 나아가겠다는 그 가정을 우리가 전적으로 파송하여 축복할 수 있다면 이 어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데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열린 마음으로 선교에 힘썼던, 그리하여 최초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 선교 보고를 들었던 선교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 첫 번째 특징은 이방인의 최초 교회, 두 번째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마지막 세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지요?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지난주 말씀에 빗대어 성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데에 요즘은 조금 많이 비난들도 있고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 불릴 때의 이 말은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얘기한 거예요. 좋은 의도가 아니라 나쁜 의도로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하여 저런 그리스도 녀석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조선 말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에 미쳐서 예수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을 가리켜 저 예수꾼,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절기만 되면, 어떤 명절만 되면 모두 모여가지고 제사상을 차리고 절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누군가 하나 젊은 조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네요. 다 절하는데 그 친구는 절하지 않아요. 그냥 목례만 하면서 기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죠? 저런 우리 집안에도 예수쟁이가 생겼네. 그때의 그 어감이에요. 우리 집에 예수쟁이가 들어와서 며느리가 예수쟁이 며느리라 우리 집안 망하겠어, 이런 말들이 나왔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왔던 예수쟁이, 예수꾼 같은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는 이제 영광스럽게 우리의 심령 속에 채우는 그 단어, 그 호칭, 그 별명 아닙니까?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왜 한참 뒤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칭이, 이 호칭이 붙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죠?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질문해봤어요. 왜 안디옥 교회일까? 묵상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다 보니까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마음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그 복음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한 억압, 핍박, 스데반 집사 순교하고 이런 눌림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입술로 내뱉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그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그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제한이 없고 박해나 핍박이 좀 비교적 좀 경하고 그런 대로 열린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었고 외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냥 혼자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거예요. 떠벌리는 거예요. 너도 믿자라고 극성을 피우는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는 당시 수도사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꽉 붙여버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가톨릭은 썩었다,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서 반박문한 거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마틴 루터만 갑자기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던 제후들, 귀족들, 좀 배운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우리가 수천 년 이상 이어온 이 가톨릭은 썩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가톨릭 썩었어. 지금 저 수도사들 썩었어.
교황도 썩었어. 근데 말을 못해. 왜? 말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근데 이것이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믿음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외치기 시작할 때 거룩한 성당 그 벽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찍어가지고 딱 세운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가톨릭이 종교개혁의 무리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나온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지금 개신교라고 부르는 그 영어 단어가 원래는 프로테스탄트, 원뜻은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항거하는 사람들, 여기에 띠두르고 데모하는 사람들, 이건 옳지 않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기존의 세력을 뒤엎으려는 혁명의 세력들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뜻이었겠습니까? 나쁜 뜻이었겠습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 세력인 가톨릭에서 나쁜 뜻으로 저 저항하는 녀석들, 항거하는 녀석들, 데모쟁이들이라고 말했던 것, 여러분 왜 나온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심령에 있는 믿음만이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로, 나의 눈빛으로, 나의 손과 발의 행동으로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입술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나의 친척 중에 아직도 교회 나가지 않는 지체를 위하여, 나의 일터의 동역자의 학교 친구의 누구든 이웃이든 그들에게 나의 삶의 이 복음, 이 심령 속에 있는 복음이 드러난다면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이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 있었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다리 못 쓰는 사람이 한 푼만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잖아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두려워했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 사도들 무서워했어요. 그들의 존재를 굉장히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권위 있는 말씀과 기적을 행하는 몇몇 사도들이 그 삶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안디옥은 어떻습니까? 몇몇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서 복음이 드러나더라. 이건 뭐 집단으로 미쳐있는 것 같아요. 집단으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아직은 규모가 적은 몇 명 되지 않는 안디옥 교회인데 10명이면 10명,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다 같이 복음에 미쳐있고 선교에 미쳐있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 저 사람들 공동체를 가리켜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예수의 미친 놈들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하남 지역에서 이제 그래도 몇 년 동안 또 목회를 하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얘기가 들립니다. 여러 몇몇 목사님들과 얘기 나눌 때에도 야, 새누리 명성교회 목사님 어떻다더라 라는 얘기 들었어 하면서 칭찬해 주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좋습니다. 새누리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참 복음적이더라, 이런 말 들으면 당연한 건데도 기분이 좋아요. 저 복음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장로님들 참 인격적이더라, 거기 교회 장로님들은 겸손하더라, 굉장히 좋은 칭찬 아닙니까? 야, 새누리 명성교회 교회학교는 행복하대더라, 선생님들이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거기는 딴 건 몰라도 일단은 행복하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문들이 나오는 것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국한되어서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꿈이 있는 거예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똘똘 뭉쳐있더라.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들은 교육과 선교에 미치고 환장하노라. 우리의 뜻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 뜻이 모아지는 것은 때로는 헌금으로, 때로는 시간을 들여 애씀으로, 헌신과 봉사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모여서 교제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는 모여서 무언가 또 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선교의 생명을 거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고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로 복음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최초로 얻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입니다. 뭐 비슷한 말 아닌가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네, 똑같은 말일 수도 있고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과 이것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자,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영어로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The Church with Missions. 선교와 함께 하고 있는 교회, 선교가 그 옆에 있는 교회라는 거고요. 선교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들이 선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요소들 중에 한 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을 봉합하는 가운데 돈이 좀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좀 도와줄까? 라는 정도의 후원이었겠지요.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말을 잘 듣고 열심히 똘똘 뭉쳐 있는데요.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이런저런 또 노력도 했던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선교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 새노래 명성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맞습니까? 우리 선교하지요. 우리 모여서 2년 동안 밥은 못 먹었지만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온 가족 체육대하면서 친교도 나누고요. 또 이 건물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이런 어떤 행정적인 일들도 하고요. 또 교육의 사명도 감당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가운데에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세계 선교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과 나누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조금 다르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것은 The Missional Church라고 하는데요.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를 향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도 다른 것이 아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는데 그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데 꿈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모든 하는 것에 재정이, 모든 하는 것에 시간이, 온 마음과 온 뜻이, 헌신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선교를 향해 있더라. 여러분, 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이더라.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1900년대 말, 20세기 말에 저기 서구 유럽 또 미국 이런 나라에서 이제 좀 대두되고 제기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논의되어 오던 것들이 20, 30년이 지나면서 우리 한국에 이제 상륙해서 21세기에는 한국 교회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교적 교회인가? 우리는 모든 영역 속에서 선교하고 있는가? 그럼 말로만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미셔널, 선교로 이름 지어지는 그런 사명, 그런 사역,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부터 남녀선교회는 그 몇몇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지와 매칭을 시작했어요. 몽골 땅, 또 필리핀, 북한, 또 저기 태농원, 다문화 이런 매칭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이미지로 해가지고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 선교사님도 있고 어떤 분은 길게 장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제하고 친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비슷한 또래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신앙도 나누고 믿음의 동역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미셔널 처치가 담아야 될 선교를 담기 시작하면서 선교의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2층 로비에 보면 개인 기도실이 만들어지고 있죠.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개인 기도실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의 기도실 중에서 이 기도실이 있게 한 존재의 이유는 사실은 맨 왼쪽에 있는 잠금 장치가 있는 중보 기도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책상이 놓여 있고요. 13개의 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막 기도 카드가 쫙 수북히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일주일에 한 시간 이 중보 기도실에 들어가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국내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실, 개인 기도실, 이 기도는, 기도가 이어진 이 삶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 다문화 사역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섬겨주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장을 운영하는 집사님은 이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 수영하거나 이런 것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수영을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들이 행복해해요. 우리 오늘 밴드했던 밴드팀에서 우리 두 분 형제는 우리 다문화 지체들 아이들을 위해서 드럼, 건반, 이 기타 이런 것들을 지금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꿈이 있대요. 우리 다문화 아이들을 데리고 밴드 만들고 싶다. 너무 거룩한 꿈 아닙니까? 정말로 쟁쟁한 어디 이 나라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세션인데 이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애쓰는 이유 왜일까요? 기타 잘 치는 애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서? 수영 잘하면 나중에 익사사고 안 나니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하여 다문화 공동체 이 땅에 와서 어쩌면 외롭게 어쩌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한 명 영혼에게 섬김과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베트남에 있는 그 다문화 아이가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베트남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우리의 꿈의 성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선교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가 온 성도가 온 교회 공동체가 선교의 목을 메고 선교를 바라보고 그거 하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선교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 교회 저는 그 안으로 조금 더 들어봤더니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 그 밑바탕에는 선교적 인생을 살아간 사람의 헌신이 있더라. 그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요? 사울. 그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요. 저는 이 바나바가 출신이 어딘지 아십니까? 구브로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구브로 동네에 있던 사람들,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이 바나바는 복음에 대해 선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한 은혜의 사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미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의 고백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16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 안 전하면요 내게 화가 임할 거래요. 지가 자기한테 저주를 해요.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합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복음 안 전하면 넌 화를 입을 거야. 왜요? 온전히 복음에 미쳐있는 인생,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완전히 미쳐있는 인생. 이렇게 복음에 열려있는 한 사람, 이렇게 복음에 미쳐있는 한 사람, 이 둘이 1년간 모여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였을 때 그 1년 동안 뭘 가르쳤겠습니까? 성경적 지식이었을까요? 역사서를 나누고 서신서를 나누는 구조였을까요? 아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분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복음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 데에는 바울이라는 바나바라는 선교적 인생을 살아간 이 두 사람의 헌신, 노력,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졌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노래 명성교회 그냥 많은 것들 하는 것들 가운데 선교도 곁들여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 우리의 예산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선교적인 교회를 꿈꾼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선교적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세계 선교주일이니까 오늘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할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노래 명성교회, 우리 교회, 나의 교회, 주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선교의 길에 동참할 수 있을까? 후원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선교적 마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선교적 인생이 되고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하나님이 복되게 쓰시는 제2의 안디옥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름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주님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새노래 명성교회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내가 나의 인생이 선교적 인생이 되어야 한다면 주님, 나를 선교적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그 선교적인 모습을 삶을 살 수 봅니다. 있도록 우리를 이방 그 땅 복음 가운데 앞으로 세워진 날마다 교회였지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주님, 세워진 우리의 삶 비주류 속에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여겨졌지만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생명이 주님의 있었고 은혜가 복음이 삶 속에 있었고 부어질 뿐만 선교적 아니라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몇몇 우리를 통해 사람들만이 전파되고 아니라 전달되는 은혜가 전체가 다 있게 복음으로 주옵소서. 돌돌 뭉쳤고 우리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십자가의 것들 중에 사랑과 은혜가 하나만 전달되게 선교가 하여 아니라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삶을 선교로 우리 새누리 드린 명성교회를 모두의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새누리 명성교회가 수 있도록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각 사람이 선교적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주여 나의 인생을 선교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오. 은혜 앞에 나의 삶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마음 온 뜻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걸음 따라 그 바라보는 눈길 따라 함께 걸어가는 끊임없이 우리 이어지게 모두가 해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숫자도 적었을지 모르고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비주류 교회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있었고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예산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프로그램이, 우리의 공동체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하여 바울이 필요하다면, 이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데 바나바가 필요하다면 그 선교적인 인생 바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두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꿈인 선교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쉬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그 선교,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인 선교가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손잡고 있는 공동체 모두가 다 이 선교를 위해 발돋움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주시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선교적 인생을 살아가는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미 이 대한민국 어려움 가운데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생각으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사람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도구 세워주시사 이 나라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 건짐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누리 명성교회 교육이라는 사명과 선교라는 사명 심령에 품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진행 중인 성경학교 수련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 만들어지는 우리 기도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축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과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많은 일꾼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를 함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열매로 그 인생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바울과 바나바와도 같은 선교적 인생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새로운 개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업 청년과 그 가정 위에 또한 귀한 아들을 주셔서 만배로 기뻐하는 복된 출산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